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이 나르는 기뻐하고 곤고한 나르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곤고히 나르는 생각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곤고히 나르는 생각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곤고한 날들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건강의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기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이런 곤고함이 좀 없으면 좋겠다. 곤고한 날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곤고한 날은 어김없이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찾아옵니다. 성경은 곤고한 날을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이라고 말하고 또 그 날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날이 이 곤고한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 곤고한 날을 계속 가도록 주님이 놔두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또 형통의 날을 계속 경험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이 형통의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셔서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곤고는 그 히브리어적 의미 속에는 그 곤란하고 괴로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곤고한 날은 환난의 날이고 실패의 날이고 불행의 날이고 재난의 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과 슬픔이 지배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곤고한 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 역경의 날, 고난의 날, 환난의 날이 곤고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곤고할 때에는 즐거움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오늘 전도서 기자가 곤고한 날에는 뭐 해라?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앞에 주어진 환경, 문제, 곤고함, 고통, 고난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생각하다라는 의미는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이런 곤고한 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전에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봤던 내 눈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나를 바라보고 이 세상만을 바라봤다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곤고한 날에 어떻게 해요? 깊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는 의미 속에는 본다는 히브리적 의미 속에 본다는 의미가 있는데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뭘 보느냐? 나 자신과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관찰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는지 그 죄 때문인지 나의 실수 때문인지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인생의 주기표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인지를 깊이 관찰해야 됩니다. 여기서 관찰한다는 의미 속에는 내 인생을 좀 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곤고함 속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환경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보다 더 깊이 이 곤고한 날을 잘 이겨낼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곤고한 날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앞뒤 좌우 사방이 막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겨싸이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어떻게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겨싸이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관찰한다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그러니까 이 곤고한 날에 이 고난을 내게 허용하신 이유가 뭔지를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하나님께 충성 봉사했는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든 이 고난의 문제들은 사실 내가 깊이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허용했는지에 대한 깊이 묵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속에서 분명하게 할 게 뭐냐면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모할 필요 있어요. 깊이 경험하고 깊이 주님 그분을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 어떤 사람의 마음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에 아주 민감하게 되고 가장 큰 문제를 깊이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깊이 절망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침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과 권고를 주님이 병행해 주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혹은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그래서 깊이 관찰한다는 것은 결국은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내가 또 무엇을 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와야 하는지를 깊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숙고하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의미는 숙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숙고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고난 속에 있는데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혹은 고통이 우리를 절망시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분명하게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너무 심할 정도로 절망하지 않고 또 형통의 때에 우리가 교만해지지도 않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는 형통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는 공고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두 은혜가 다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내 인생이 형통하기만 하면 우리는 부패하게 될 것이고 곤고하게 되면 곤고함이 계속 있게 되어지면 눌리고 찌들어진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해 주심을 통해 형통과 곤고를 병행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영적으로 강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형통하게만 하시지 않고 또 결코 곤고하게만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야 인간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곤고한 날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즉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찾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보다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곤고한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정말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편 90편 15절에 보면 그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를 곤곡해 한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내가 공고한 만큼 주님 우리에게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권고할 때 형통케 하시는, 위로해 주시는,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권고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권고함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감당할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권고함을 감당하는 겁니다. 생짜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감당함을 통해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심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장 내가 지금 곤고함 속에 있느냐, 형통함 속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곤고함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찾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찾을 때에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이 공감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에 수많이 나오는 시편의 탄원시들이 왜 주님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빨리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편 기자는 그 곤고함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곤고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공고할 때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이 곤고함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 곤고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 고난을, 그 곤고함을 이기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그 열쇠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결코 그 곤고를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 곤고함 속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빨리 이 고난으로부터 이 곤고한 날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그분을 찾고 또 찾다 보면 하박국의 기도처럼 그리고 모세의 기도처럼 특별히 하박국이 계속 하나님 앞에 그 하박국서를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어떻게 주님 할례받지 못한 족속에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저들이 어떻게 이 민족을 치십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 고통이 나를대로 주십니까? 라고 탄원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잘 들여다보시면 마치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따져 묻지만 그가 하박국서 2장부터 서서히 오직 이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같은 이라는 고백을 필두로 해서 3장에 가면 그 유명한 하박국의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뭐가 바뀐 겁니까? 환경이 바뀐 겁니까? 곤고한 날이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곤고한 날 속에서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좀 더 각성되어지고 내가 좀 더 성장되어지고 내가 더 하나님께 반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 곤고함 속에 우리가 아주 엎드려져서 찍어 눌려서 정말 숨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에는 그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걸 감당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고통이 사라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프지 않느냐? 아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아 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달라지냐면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게 고난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부어지려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서 거기서 분명히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곤고함 그 자체를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 중에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다른 측면에는 우리의 고난을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끌고 나가야 됩니다. 인간의 인생에서의 가장 큰 고난은 죽음으로 향하는 것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났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 속에 다가갈 때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염세주의에 빠져서 그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고 그 고난은 결국은 죄의 결과물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물에서 나타난 인간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 나 혼자 고난을 당하고 곤고한 나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해 들어오셔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40여 동안 동고동락에 있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동고동락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기꺼이 인간의 고난에 치유하심을 통해서 기꺼이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같이 고통을 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이 공고한 날 속에서 정말 침체에 빠지지 않고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놀랍고도 놀라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공고한 날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이제 내게 이것을 허용하셨고 허용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체, 그 곤고함 자체를 묵상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묵상함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이웃을 돌아보고 내 교회를 돌아보고 이런 인민족을 돌아보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찾는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것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처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와 똑같이 아파했습니다. 고통당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들은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고난 중에 그들의 놀라우신 신앙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많은 경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신앙이 더 깊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고 그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예, 늘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동락하고 정말 동행하며 동역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뒷전을 물러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뒷전을 물러나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즐기고 하는 것들이 더 우선되어진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볼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용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뭘 허용하실까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들은 결국은 나를 막 찍어 누르려고 주님이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찾는다 한다면 그 곤고함이 귀한 거죠. 우리가 일부러 고통당할 필요 없고 일부러 고난에 나아갈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 곤고함 속에 들어갔다 한다면 우리는 깊이 그 고난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과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썼을 때에 고통의 그 문제이란 이 책을 썼을 때는 말 그대로 성경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잘 쓴 책이지만 헤아려 본 슬픔은 나이 들어서 그 정말 결혼한 그 부인이 사별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정말 거의 낙망하다시피 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썼던 책이 헤아려 본 슬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아주 깊이는 여러 고통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고난이나 역경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관찰하고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감을 통해서 그 고난을 묵상함을 통해서 공고한 날 속에서 묵상함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인 걸 알 수 있고 인간이 별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이 곤고의 날 가운데서 우리는 그 공고함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차원 세 번째는 우리가 곤고한 날 속에 있을 때 도대체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위로 돼야 됩니다. Live on your eyes. 눈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두기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도예요.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 우리의 태도를 보시듯이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세워져야 되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개를 든다, 태도를 바로 갖는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바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어야 이 곤고한 날에 왜 내게 다가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곤고함을 허용하셨을까? 그건 왜 그렇게 이렇게 되어진 걸까? 결국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 보는 거, 관찰하는 거, 숙고한다는 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한다라는 의미 속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찾는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보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정말 우리는 딱 봐야 돼요. 그리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게 죄 때문인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심인지 이게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 태도 속에서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잃지 않고 있을 때 결국 우리는 뭘 알게 되어지냐면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 곤고함 속에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유익되어지는 것은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보게 되어져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곤고한 날에 깊이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나 자신의 고통만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공고함이 있고 거기에 우울증이 오고 거기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 속에만 다 빠져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왜 그 고난이 왔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게 죄 때문이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함인지 훈련시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불강력적으로 주어졌던 건지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고함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공고한 날에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비판하기보다 남들에게 화살을 돌리기보다 그 공고함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는 그 공고함 속에서 이 세상의 인생이라는 것이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공고함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깨달아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신다면 그 곤고는 우리에게 가장 굉장하게 귀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곤고함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어떤 연약함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을 본다는 사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고한 나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들이닥치면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드려야 됩니다. 시편 34편 6절을 보시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22편 24절을 보시면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그렇습니다. 공고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공고함 속에서 괴로움에 빠지고 방황하거나 불평불만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공고함이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괴로움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의 기회이자 하나의 훈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다가오는 공고함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살펴보고 무엇보다 하나님 부분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해야 돼요. 재밌는 것은 형통의 날이나 공고의 날이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래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장래일을 알 수는 없는데 주님이 그 형통의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그 말씀처럼 결국은 우리는 깊이 그 곤고함이든 형통이든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라. 왜 귀하게 여기게 되냐면 그 곤고함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이고, 공고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으면 그것은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곤고함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고한 날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하는 것, 거기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유익이 있습니다. 무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을 보고 곤고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형통을 보니 우리는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되어진 거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곤고 또한 허용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아주 좌절하거나 우리가 거기에 울상이 되어져서 거기에 막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분이 그를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주님이 화를 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고할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 문제와 환경과 자기 자신이 처한 처지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재발견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자기 성찰로 나아갈 때 그게 그 자체가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고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고한 날에 갑자기 들이닥칠 때 우리는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낭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되어지면 그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됩니다. 사탄의 공격이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런 속에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즉각 엎드리고 즉각 주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잘 감당할 만한 믿음을 달라 기도하고 우리는 깊이 생각해라 했습니다. 내 인생을 묵상하고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고 우리는 깊이 고난 자체를 묵상함을 통해서 깊이 신앙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분명히 보게 되어짐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곤고함이 인간편에 볼 때에는 일반적인 시각 속에서 정말 불행하고 불편하고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곤고할 때 뭔가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바로 봐야 되고
나 자신과 나 자신의 관계를 깊이 봐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곤고함이 밀려올 때에 왜 나에게는 곤고함이 밀려왔을까? 단순히 거기에 막 이유를 캐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그 곤고함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토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주님이 이 곤고함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으십시오. 그 어떻게 하는 물으심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 주님이 따라가다 보면 왜 이 곤고함이 내게 주어졌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곤고함으로 인해서 내게 오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 때문인지 훈련 때문인지 기타 등등. 그런데 다 중요한 것은 이 곤고함 속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고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를 점검함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곤고함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재 내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이게 어려울 때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이게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일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곤고한 날을 계속 지속되게 하지 않습니다. 왜? 계속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아주 좌절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형통의 날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공고한 날들을 허용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셔서 그렇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고한 날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현실을 바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 속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본심을 주님은 우리를 고통당하게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원하시죠.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곤고한 날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배우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사실 모든 신앙을 지탱시켜주는 게 인내입니다. 근데 인내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는 믿음이 강해야 인내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건 그러긴 한데 우리에게 인내케 하는 것은 그 소망입니다. 소망. 그러니까 환란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는 그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 인내인데 인내는 생자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는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정말 생명 거는 핍박 속에서 그들이 인내할 수 있느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온다는 제 이름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따로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 속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과 사랑의 수고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을 때 우리의 곤고한 날이 그냥 곤고로 끝나지 않고 곤고함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 뭐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첫째, 주님 안에 주어지는 평강을 경험하고 또 다른 차원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내 곤고함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신앙 태도를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말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신원의 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갚아두시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릴 때도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겁니다. 왜? 공고한 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신가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아 하시고 여러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삶이 고달퍼서 내 인생 사는 것이 힘들어서 막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즉각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내게 왜 이런 고난이, 내 문제가, 이런 것들이 왜 내게 다가왔지라고 하는 그런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게 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고난 자체를 묵상하고 나아가야 되고 그 고난 속에서 감당할 만한 믿음을 달라가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태도를 보시고요. 우리는 보고 관찰하고 숙고하는 고난을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넉넉히 고난을 이김을 통해 하박국의 위대한 고백처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감사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공고한 날에 있을 때 우리가 아주 넘어지고 정말 고통 가운데 거기에 정말 찌고 눌려지지 않도록 주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강하게 붙드심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이 공고한 날들을 잘 이겨내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